네,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온전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3장 1절부터는 그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시는데, 우상 숭배와 북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던 이스라엘의 남은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세세하게 말하면서 지적합니다. 그렇기에 심판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지은 죄악들이 있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행하였는지, 죄를 행하고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않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거기서 오는 영적 교훈들을 듣고 깨달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다시 타인의 아내가 된다. 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들에게, 남은 유다 족속들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이 만약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또다시 거기에서 이혼당하면, 여기에서 이혼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자가 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해서 또 다른 남자에게도 이제 시집을 들었는데 그 남편에게서도 이혼을 당하면 그 전에 이혼한 첫 번째 남편과 다시 절대로 결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것에 기초를 두고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그건 바로 죄를 지어서 부정한 여자가 되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다시는 부정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율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스라엘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으로 너희가 과연 다시 하나님께 이러한 율법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하나님께로 이렇게 해놓고서 돌아올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또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남편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떠나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패역한 죄악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것처럼 사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너희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 음란한 죄악들을 가득 지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자격도 없을 뿐더러 다시 돌아올지라도 필시 벌음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인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이 어느 정도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우리 초반에 보면 먼저 뭘 보라고 합니까? 헐벗은 산을 보라고 합니다. 헐벗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산이 나무가 있기를 하겠습니까? 풀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말라있는 민둥산입니다. 그런 당시에 근데 우상들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들은 푸른 나무와, 우리 이전에도 봤고 오늘도 나오겠지만 이방 족속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은 푸른 나무와 푸른 풀들이 가득한 곳에서 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둥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한 벌거벗은 민둥산에서도 열심히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둥산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열심이었음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었는가라고 하면 이에서 보게 되면 광야에 있는 아라밧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아라밧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광야의 강도였습니다. 이 광야의 강도였는데 광야 길에서 끊임없이 여행자가 지나가기를 매복하고 있다가 여행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습격하고 때로는 그 여행자의 목숨을 끊어버려야 될 정도로 그는 여행자가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탈취하여서 자신의 주머니와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악한 욕구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광야의 아라밧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라밧 사람 같이 이스라엘도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그런 우상에 대하여서 너의 죄악이 아주 더럽기 짝이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아라밧 사람과 너희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우상에 대한 욕구가 이들의 그러한 탈취하고자 하는 것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들과 욕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죄악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단비가 그쳐지게 되고 늦은 비도 없애버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마른 참 건조하고 이런 곳에서 이 비가 있어야지만 농작물이 자라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비가 그쳤음을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어떻기를 위하여서 그 우상을 통하여서 이 단비와 늦은 비가 아주 충만하게 자신의 땅 가운데 내리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름진 땅을 소원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결국에는 가뭄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마지막에 보면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녀가 그 가늠한 행위를 하면서 대가로 주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창피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얼굴을 통하여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창녀의 낯, 그 창녀의 얼굴처럼 전혀 수치심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4절과 5절에서 어떻게 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와 같이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원래 남편이었는데 아버지로 부르면서 호소하고 노여움을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을 호소하기만 하면 뭐가 되었든지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5절 후반에 빨간대로 표시한 데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보호자시셨던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보호해 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5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 특히는 할 수 있을 만큼 여한 없이 다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읍소하고 도움을 구하고 호소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의 실상은 어떤 겁니까? 그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원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그들의 욕구가 끝까지 충만한 대로 자신의 욕심이 다한 대로 그들이 끊임없이 다 수박 겉핥기식의 가짜 위선적인 회개로 결국에는 겉으로는 회개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떠한 겁니까? 그들의 욕심에 따라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대하여서 자신의 욕심이 생각이 충만하게 다 가득 차는 데까지 열심히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그냥 겉핥기식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요시야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그 에스라서를 말하면서 말하지만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도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그러한 개혁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를 말하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때 말하는 모습이 높은 산부터 어떻게 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높은 산부터 푸른 나무 아래 행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이방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면 이와 같이 모든 푸른 나무와 이런 푸른 높은 산 이런 것들 가운데서 열심히 우상으로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아주 깊숙이까지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아주 뿌리 깊게 저 이스라엘에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는 전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개혁을 통하여서 돌아온 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일부분이 원하기를 바랍니까? 오늘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디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거룩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높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상을 걷어내지 못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이를 유다는 보았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아니했고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를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유다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유다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도 유다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모든 것을 보았고 어떻게 했다? 그래도 가서 행음했다. 그래도 가서 열심히 자신의 사랑하는 또 다른 남편 우상에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아주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소리를 통하여서 보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한 사실을 그래서 이혼서를 주고 쫓아내었다라고 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서를 줘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만유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늘 끊임없이 경고했던 대로 북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 들어가 그들의 나라는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폐허가 되어버렸고, 이를 잘 보아 알고 있는 유다는 심판의 결과임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더 끝까지 행음했고 그 모든 모습을 보고도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반역한 자매 유다다라고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는 유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돌과 나무는 우상 숭배의 대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소리와 마지막 때의 모습까지 자매가 되는 또 다른 이스라엘 족속 유다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행음함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음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야 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 우상 숭배를 쉽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선지자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나 그들은 우상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우상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여기서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들이 우상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의 생각으로 충만했고, 끝나고 나면 또 서슴없이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아주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유다의 모든 땅들도 우상으로 만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진 죄악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봤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들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하여서 실망하셨고, 뭔가 이루어진 건 같았으나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대하며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는 유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이처럼 위선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여전히 죄의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해결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던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나 그 하나님의 응당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은 것일까라고 판단하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위에서 죄를 범하여 징계당한 사실을 보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똑같이 빨리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그러한 제자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위선적으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것에 따라 더욱더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원죄가 있어서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멀어지기 위해서 조금씩 끊임없이 그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러므로써 먼저 인정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앞에 모든 그 죄를 내려놓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행동이 수반되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회개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의 문을 향하여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영적 교훈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혹여나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그냥 잠깐 위선적인 모습으로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다 회개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